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제111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 의와 일, 여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체득이죠.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득을 오늘 시편 111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원어로는 마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의, 하나님의 의와 또한 선한 일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신칭인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신칭인 믿음만 강조하게 되면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고 맙니다. 젖먹이 신앙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젖먹이를 일으켜 보세요.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신칭인 믿음,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선한 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111편에서 제1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 마지막 절 제10절 끝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체득,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마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11편 제1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 할랄 찬양하다, 할랄 찬양하다죠. 할렐루 하게 되면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 여기다가 야를 다음에 야는 하나님이죠. 야, 여호와죠. 야. 그러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111편 1절에서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칠 때 10절에서도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11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 2절 이하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1편 1절, 2절, 3절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을 통하여 체득, 미시밭, 헤셋, 믿음, 그리고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으로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시편 111편 5절 이하를 통하여서 땅의 복, 양식의 복을 주신다. 땅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기업.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셨을 때 모든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상들을 이기게 하시고 미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21세기에서도 땅의 복을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에서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세 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약, 오늘은 비릿 오브 엘로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하지 않습니다.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대속하신다. 리디머, 대속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속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대속뿐만이 아니라 거룩함, 카도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속, 거룩함, 하나님의 언약 뿐만이 아니라 미시바트, 정의를 강조합니다. 에메트,
페이스블리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결론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더욱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게 되는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111편 10절 결론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두 가지가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그리고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 신앙, 이것이 구약의 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율법의 핵심, 이것을 말씀하실 때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레오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피스티서 믿음이죠. 크리시서 정의, 진리입니다. 엘레오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체덱, 미시바, 헤셋, 체덱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애굽의 바로 궁궐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이다. 모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재물이라고 모세가 고백했다고요? 무엇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이다. 불로 연단은 더 큰 재물이다. 모세가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모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고요? 세계 가장 큰
개국이 된 바로 애굽 제국 궁궐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 궁궐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영원한 재물이다. 영원한 재물, 보물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는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체질, righteousness of God, 믿음으로 받죠. 믿음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일, 마셰 오브 엘로힘,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 젖먹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젖먹이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젖먹이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 바로 이 핵심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필사적생이다. 목숨 바쳐 예수님 앞에 네 삶을 바쳐라. 이것이 영원한 선한 일이다. 영원한 선한 일이다. 상급받는 일이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필사적생,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것이 영원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서 강조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만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신층이 믿음만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셨는데, 선한 일을 잘라버리고 이신층이 믿음만 강조함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 행위가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이것만 강조하여서 행위를 잘라버립니까? 왜 행위를 잘라버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강조하시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들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믿음과 선한 일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제1절과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최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마셰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 마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바로 이것이 시편 111편 3단계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3단계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하심, 사랑하심, 언약을 지키심,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통하여 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로 양식을 주시다, 두 번째 땅의 복으로 기업을 주시다, 즉각 꾸려오려는 기업을 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의 복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 마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되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최대 미시바다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미시바다 정의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에멧 믿음을 강조합니다. 페이스블리에서 충성을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7절, 8절, 9절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을 다시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대속하심, 리디머, 예수님의 대속하심,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의 연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로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 카도시, 거룩함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곧바로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너희도 믿음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 이것을 통하여 상급을 주시느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상급을 받느니라. 모세가 애굽의 궁궐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여 고난에 참여한 이것이 더 큰 상급이라고, 더 큰 재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10절에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 명령하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그리스를 향하여 질타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필로소피, 필로서 사랑,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철학 교수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잠언서 8장을 통하여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계속하여
1장, 2장, 3장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지혜는 예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지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에 가서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아, 철학가들아 다 나와봐라. 내 앞에 다 줄을 서라. 지식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리스야, 너희는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너희의 지혜를, 너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어리석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지식으로는, 너희의 세상 지혜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철학적인 용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이 곧바로 독일에서 1724년도에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마지막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혜를, 명철을 추구하라. 지혜로 살라. 명령하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 지혜는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로 충만하다. 지혜는 화평, 관용, 양순, 그리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다. 이것을 밑가지로 핵을 표현하게 되면 지혜는 사랑, 선, 그리고 성결, 사랑, 선, 거룩함, 성결, 거룩, 이것이 지혜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외쳤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신층의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왜 한국 기독교가 이신층의 믿음만 강조하게 된 역사를 초래했느냐? 여기에서 천주교와 비교해서 잠깐 보게 되면, 천주교는 천국 가는 조건, 천국 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을 이신층의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행위를 추가했죠. 그러므로 이신층의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캐톨릭이 강조하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을 선포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이신층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천주교처럼 이신층의 믿음 그리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신층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은 천주교가 구원받는 조건을, 행위를 강조하니까 여기에 맞서서 선포한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젖먹이로 생활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젖먹이로, 구원받은 자가 젖먹이로 살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로 하느니라.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세례요한을 시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십자가를 지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2022년)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윤석열 대통령 이하 많은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한 그 가운데 메신저가 어떤 본문을 선택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왜 잘라버렸습니까? 왜 가장 구원받는 천국 가는 대통령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정부 요인들도 땅의 성공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층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가 조찬 기도회 때 왜 그것을 잘라버리고 10절만 읽었습니까? 그리고 10절, 선한 일, 아가토스 에로건, 선한 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목적,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고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목적, 이신층이 믿음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3장, 4장, 5장, 6장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조찬 기도회 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읽었지만은 대한민국은 자동차 앞서가는 국가다. 바다에 조선업 배를 만드는데 앞서가는 국가다. AI 개통에서 앞서가는 국가다. 반도체 영역에서 앞서가는 국가다. 이렇게 세상 성공, 세상 땅의 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로 맞춰서 되겠습니까? 설교 핵심이 땅의 복이 될 때, 설교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좋아하는 유물론 주체사상을 준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리하여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평양장대인교회가 유물론 주체 사상, 우상 발아래 밟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오늘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다. 마세 선한 일을 행하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명령하시는 아가토서 에르곤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고 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일, 바로 거기서 에베소서 10장 이하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유태인과 혈통적 유태인과 그리고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라. 그 티죠. 창조함을 받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가 나타나는데 그 12지파를 할례받은 혈통의 유태인만이라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을 혈통적인 팔레스틴 유태인만 속한다고 가르치는 메신데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14만 4천에 들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메신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신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욥과 욥의 세 친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메시지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하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통하여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는 가장 사이즈를 키운 데 성공했지만은 저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거짓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을, 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사대 교회를 심판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 이야기야 하나님의 선한 일,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라.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 14, 15 계속하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 티죠. 창조함을 받았다. 하나로 창조함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날 혈통적인 셈, 함, 야벳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혈통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함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야벳의 후손 유럽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유태인이 후손이다. 혈통적 유태인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까?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를 통하여,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29절 이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이스라엘이요?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할례나 무할례가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혈통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은 예수님 안에서 나싱이다.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이제는 혈통의 유대 할례받은 유태인을 자랑하지 말라. 할례받은 유태인을 자랑하지 말라. 이제는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 유태인이다. 이면적 유태인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 이면적 유태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 5절 이하 바로 12지파 바로 한마디로 KO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를 혈통적 유태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KO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때의 제사장이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혈통적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제사장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이전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제는 제사장은 모든 열방에서 나온다. 모든 열방! 답이 나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모든 족속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창조하셨다. 창조 그 뒤죠. 하나로 창조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의 회당. 요한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당, 마귀의 회당, 마귀의 집회 누구를 가리킵니까? 육신의 할례받은 유태인,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는 할례받은 유태인들을 지금 사탄의 모임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다시 요한계시록 3장 9절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당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하는 유태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탄의 모임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유태인과 이방인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을 12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사도 요한이 천국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주위에 면류관을 받은 24 자석이 배치되어 있죠. 면류관을 받은 24사람이 있죠.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의 장로 명칭과 이미지가 다르죠. 기억해야 합니다. 면류관 받은 24사람, 바로 이 24. 왜 24라고 기록했을까요? 20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200명, 2000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24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12 더하기 12입니다. 이리하여 24입니다. 12 12지파 혈통적 유태인, 12 신약시대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12는 구약시대 혈통적 유태인, 그리고 다른 12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중심으로 한 신약시대, 이방인 복음화된 시대, 이것이 합하여 24 면류관 받은 자, 바로 이것은 혈통적 유태인과 그리고 이방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 또다시 12가 나타나죠. 또 반복적으로 혹시나 혈통적 유태인만 또 강조할까봐 21장에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치십니다. 12가 나타납니다. 21장 12절 이하 12 바로 12대문이죠. 새 예루살렘 12대문 12, 그리고 새 예루살렘 기초석 12, 12기초석 12제자를 통한 신약시대의 복음을 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이방민족 복음을 받은 대표적으로 12 12사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2문, 바로 이거는 12지파라고 했죠. 12지파를 가르친다고 했죠. 12지파, 혈통적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된 신약시대의 모든 이방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 12 12기초석 12대문,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면적 유태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갈라디아 6장 16절 15절 16절 기억해야. 그리고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도 바로 12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44 어떻게 하면 144가 됩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되죠. 거기에 더 많은 뜻의 의미를 가진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할례받은 유태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면적 유태인, 이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15절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나무, 어떤 나무요? 포도나무, 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 너희는 가지다. 가지. 이 가지들에는 이방인족에서 온 가지, 할례받은
유태인 중에서 온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6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할까 봐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시켜서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창감람나무를 통하여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창감람나무, 창감람나무에 붙은 가지, 혈통적 유태인에서 온 가지, 그리고 이방에서 온 가지, 이방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어온 자들,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자, 할례받은 유태인, 이방인에서 온 믿음의 사람, 이방인에서 온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들이 창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을 중심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혈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1절 계속 에베소서 2장 교회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를 들어서 교회관 설명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모퉁이 돌을 중심해서 이방인과 혈통적 유태인 예수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됨을 가르칩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때도 선지자와 예수님의 사도, 12사도를 강조하죠. 선지자, 예수님의 12사도, 요한계시록이 21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12대문, 그리고 12기초석, 이것을 설명한 것처럼 똑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12사도, 12선지자, 구약과 신약, 믿음으로 들어온 모든 이방인, 그리고 구약에 할례받은 유태인, 이들을 모퉁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음을 또다시 깨닫지 못할까봐 이제는 건축물을 통하여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신층의 믿음, 이것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죠. 선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마셰, 신약시대는 선한 일, 에러곤, 아가토스, 에러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하여 믿음과 선한 일, 이것을 강조하면서 2장부터 에베소서 6장까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 15절 16절 하나가 되라 강조했죠. 새로운 피조물, 크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으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하나 되는 모습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유태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무릎 꿇어 하나가 되는 모습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순교입니다. 최고의 사랑, 순교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5절 예수님의 사랑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선한 일, 사랑, 순교신앙,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시. 이것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다. 율법이다. 율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율법의 강령을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 강령이다. 율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율법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5절을 이하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 에르곤 선한 일, 사랑이다. 강조합니다. 시편 111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계속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강조해왔죠. 자비 강조해왔죠.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 강조해왔죠. 여기에 선한 일,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 사랑, 이 사랑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은 자동차 왕국이다. 대한민국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 왕국이다. 이 땅의 복만 강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아, 네가 그렇게 땅의 복을 좋아하냐? 그러면 유물론, 땅의 복만 주장하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맛 좀 봐라.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평양장대 행조회를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 아가토스 에러곤 뭐라고 강조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하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온전하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텔레오스.
담임, 욥이 온전한 것처럼, 다윗을 행하여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할 때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텔레오스, 온전케 하시는 주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로 온전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온전으로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교회에 지도자를 허락하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봉사의 일, 이것이 에르곤입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을 주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한 일이 뭐라고요? 봉사하는 일. 봉사,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봉사,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어떻게 섬깁니까? 테이블 옆에서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Waiting for at the table.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 웨이터의 모습. 이것이 디아코니아, 섬긴, 봉사의 자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믿음을 주었다, 이신층의 믿음을 주었다. 이것을 국가 조창 기도회 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미니스터, 국가 정부 장관들 미니스터, 바로 이것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미니스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조창 기도회 장관들이 참석했을 때, 장관아, 너희의 해야 할 일, 디아코노스, 섬김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왕국으로 끝나서 됩니까? 5장, 빛의 열매를 거두어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선한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선한 일입니다. 빛의 열매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만 강조하면은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시편 11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righteousness of God, 최대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일, 마셰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닮아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 결론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명철, 악을 떠나 진리를 추구하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뭐라고요? 시작, 비기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다. 이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 비기닝, 시작이다. 그러면 지혜의 본론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의 본론. 야고보서 3장 17절이요. 야고보 선생의 입을 열어서 이것이 지혜다 설명했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 믿음과 선한 일, 이것을 통하여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며 갱건주의 운동에 불을 붙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